성가대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주일과 수요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수요 예배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주일 예배에는 에베소서 1장을 좀 강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흐름상 지난 7월에 선포한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벤 디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던 그 전쟁 막바지에 이 벤 디엘은 보시는 이 B-17 전투기를 몰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러나 벤 디엘은 독일 나치군이 쏜 그 대공포 여러 발의 폭격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벤 디엘이 탔던 전투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벤 디엘은 무사히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에 이 벤 디엘이 몰았던 전투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료 탱크에 무려 11발의 탄약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디엘이 몰았던 전투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연합군은 전투기에 남아있던 탄약들을 수거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탄약 속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전세가 기울어가던 독일은 탄약 속에 화약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 탄약을 공중에 쏘아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러한 느낌조차도 많이 무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철야, 부흥회, 사경회 등등.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지금까지도 모이는 일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 설교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등등 일주일에 8번 정도의 설교가 매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탄약을 쏘아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쏘아대고 있는 그 탄약 안에 화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들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고 참된 능력이 되게끔 하는 원동력,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화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화약 없는 빈 껍데기 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선포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진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How to pray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에 네 가지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바울의 간구는요, 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입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따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the calling에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마음의 눈이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뀔 때에만,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그 구속의 은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The hope of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The purpose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연합되어서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막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찢김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참여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입니다. 1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은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과 상급,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바울의 초점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기업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것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너의 사업처를 통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과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니요. 하나님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축복송 가사 중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와 선교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구나, 이 예배와 선교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도들에게 약속된 확실한 미래, 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이 성도의 미래적 소망,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또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좀 놀라운 자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제임스 웹 그 위성 사진 보셨죠? 야,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고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총,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 그 근거,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이사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의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보증, 디파짓, 담보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은행의 담보 디파짓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육체의 부활을 하게 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육체의 부활로 일으킬 거야. 너희도 몸의 부활을 입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찬양 영어 가사의 제일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How do you know he lived?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주님이 사신다는 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He lives in me.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미래적 소망,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미래적 소망,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당신의 신적 권능을, Divine Authority, 이 신적 권능을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교회를 통해 발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헤드쿼터, 본부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백악관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는 바로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정말 작고 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집단보다 더 못하고 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육체의 부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확실한 종말론적 약속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네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다음에 네 가지 지식들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길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와 선교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큰 능력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네 가지의 신령한 지식들이 더하여지기를,
그래서 복음의 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러키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를 계속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지고 또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섬김들, 노력들이 혹 화약 없는 탄약과 같이 그냥 허공에 쏘아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네 가지의 신령한 지식들이 더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라이프 교회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